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를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 3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39장 본문에 10번이 나와요. 옷을 만드는 이야기에 7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그 말씀 가운데 3번이 나옵니다. 7번도 주님의 숫자죠. 그리고 3도 또 주님의 숫자입니다. 7과 3이 만나서 10이라는 것은 또 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이 말씀의 뜻이 숫자 가운데 담겨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군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죠. 명령과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소대장이 그 명령을 납득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지 이런 걸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법해, 동의할 만해,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군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면책의 특권이 있죠. 2차 대전 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를 학대했거나 제네바 협정이나 군인의 본분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한 것, 비무장한 그런 무슨 병원이나 적십자 같은 병원이나 구호단체를 공격했다든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든가 이런 군인의 본분을 벗어난 게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하지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죠. 그것은 명령에 따라서 국가의 명령으로 군대가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책임, 주님의 명령대로 하고 그 모든 주권과 책임이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군대,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40장에 가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지는데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지켜지고 우리들이 보호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명령과 순종에 들어있는 참된 뜻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정보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최적화 상태에 놓여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대학 가면 좋을지, 무슨 일 하면 좋을지, 어디 살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우리가 진실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비밀이다라는 이 깊은 의미가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적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나눴죠. 청색이라는 건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자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권위, 홍색은 구원을 상징한다. 피빛에 피의 생명의 구원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걸 나눴죠. 그리고 흰색이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한다. 성소를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고, 정교한 옷이라는 게 뭘까? 쉐라드라는 말인데, 쉐라드라는 걸 영어 성경에는 finely woven 이렇게 직조한, 정교하게 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교한 옷 이런 말은 별 쓰지 않죠. 정교한 옷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이상한 번역이에요. 정교한 옷이란 말은 없죠. 이건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짜여진, 아주 정성스럽게 짜여진 직조된 그런 옷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고, 거룩한이라는 건 뭐 수없이 나오는 코데시, 구별되었다, 구별된 옷,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옷, 그런 옷을 입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에봇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봇은 쉽게 생각하면 앞치마 같은 모양입니다. 앞치마처럼 이 제사장의 겉옷 위에다가 입는 옷이죠.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색색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어깨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멜빵같이 이렇게 입는 형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 말고 24명의 일반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세마포로 그냥 배로 짠 하얀색 에봇을 입었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런 화려한 에봇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그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속죄를 대속에 속죄를 드려야 되는,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됐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비밀이고 성결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더 높아서, 더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구별하신 거죠. 이 구별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우리 출애굽 2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것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두 어깨에 달았다는 거죠. 중보제의 사명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표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는 흉패를 짜는 이야기인데, 흉패는 에봇에 달린 정사각형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 흉패라고 하죠. 8절에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짰으니, 금을 얇게 펴서 금실을 만들어서, 에봇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지 실과 함께 같이 짰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했겠죠. 그 네 가지를 이렇게 가슴에 두는데, 그것의 길이가 9절에 보면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두 겹이고 한 뼘인데, 한 뼘이라고 하는, 뼘이라는 것이 제렛이라는 말인데, 그 우리 손으로 피는 한 뼘이죠. 22.8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23cm. 제렛, 그러니까는 한 뼘 한 뼘 된 그런 네모난, 거기도 두 겹이니까 아주 단단하게 짜여진 그런 에봇 앞에 달려있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운밈과 둔밈, 운밈과 둔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28장에서 나누었지만 사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돌이었을 것이다, 누구는 무슨 주사기 모양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밈과 둔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 달았고, 거기에 역시 10절부터 11, 12, 13절에 나오는
뭐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녹족, 황옥 이런 것으로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 12보석을 그 흉패에다가 달았다는 거죠. 12보석, 보석에 새겼다는 건 변하지 않는 또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이름이 늘 주님 안에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표상이 이 보석에 새긴 이름으로 그것이 이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흉패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흉패를 뒤에 보면 19절 20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과 두 어깨에 맞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한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흉패 두 곳에 달았으니 에봇을 마주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이렇게 굉장히 그 흉패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에봇에게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그 중앙에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봇도 중요하겠지만 이 흉패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 중심에 달려있는 가슴에 있는 이 흉패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흉패가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라는 건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대제사장에게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복을 받고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처음에 와서 우리 10여 년간 분쟁과 갈등 속에 있었던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1사분기 재직회를 열었던 기억이 나요. 그 1사분기 재정부에서 1사분기에 1월에 뭐 영감 재정보고를 하고 한 2달 됐는데 뭐 보고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날 일이겠죠. 근데 처음에 와서 어떻게 재직회를 하는지를 제가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대로 두고 가만히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뭐 제지하지도 않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2시간 반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진짜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하나만한 소리들, 누가 한 얘기에 말꼬리 잡고 또 이 얘기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한마디 하고 돌고 뭐 돌림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영이 어지럽구나. 주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참담했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결산 보고를 하고 예산을 해도 15분이면 끝나죠. 그게 맞는 교회 모습이에요. 재직이 재직한테 뭘 보고하겠습니까? 다 봉사자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건지 거기에 대한 헌신의 다짐이 되는 자리가 돼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였다면 모두 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이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견해가 있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을 막 떠들어대고 내 생각대로 떠들어대고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갖 소리들 막 하는 거죠. 그게 다 죄가 되고 나를 묶는 굴레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죄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무슨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건 줄 알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은 뭐 싹 사라졌어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다 무슨 법률 전문가들 같아요. 예, 일반 교인들이 헌법책 들고 다니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예,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법에 대한 질문은 가끔 장로님들이나 하시지, 일반 교인들은 뭐 법이 뭔지 뭐 알 일이 없죠. 무슨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뭐 헌법이 어떻고 무슨 뭐 무슨 규례위원회 판례가 어떻고 일반 교인들이 맨날 소송 뭐 고발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 법률 전문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와서 뭐 3분의 의결이니 다수결 의결이니 뭐 종다수가 어떤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물었고 교회의 뜻을 모으는 과정인 겁니다. 절차인 거예요. 운밈과 둔밈 같은 거예요. 운밈과 둔밈을 꺼내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방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표상하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슨 우연, 주사위 던져서 우연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사기를 던지지 않으시죠.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세상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청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그 허물을 쌓아가지고 종교의 의로 나를 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세력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에서 정치하면서 못된 짓 하고 분파를 일으키고 뭐 싸움 패거리짓 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벌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분파를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짓은 주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주님의 일을 잘못되게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에요. 흉패가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흉패가 떨어져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떠났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썩히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결하고 건강하게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면 뭐 상관없,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되어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건 레드라인 같은 거예요. 절대로 넘었으면 안 되는, 흉패가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딱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꼭 지켜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에게 천둥 번개와 같이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죠.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침묵하시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경건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깨져서, 교회됨이 깨져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단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교회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킹핀 같은 거죠. 우리 절대로 흉패가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22절에 그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나누었죠. 23절에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구멍 주위에 깃을 짰다라는 게 이제 세파라는 것인데, 깃을 짰다라는 말이 이제
이걸 뭐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 이렇게 끝에 바느질을 해서 마금질을 하는 거죠. 예. 그 전문 용어로 마구리를 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길잖아요. 이 옷이 길어서 그 옷이 이렇게 그 끌리거나 그치 헤어지는 것, 해지는 것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이렇게 끝을 전부 깃을 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석류라고 하는 것이 리모브네이라는 말인데, 리모브네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파머그라네이트 뭐 이러죠. 파머그라네이트.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석류죠. 예, 석류라는 게 이제 뭐 요즘에 상당히 각광받는 과일이죠. 피부에 좋다 그래서 영양소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작은 알갱이 같은 씨가 석류를 벗기면 그 안에 가득하잖아요. 풍성함과 부요함의 상징이 이 석류입니다. 그 석류라고 하는 건 풍성함, 주님의 임재의 특징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비밀이죠. 교회가 뭐 이렇게 인색하고 뭘 따지고 뭐 이렇게 그 임재가 사라진 것의 특징, 은혜가 사라진 것의 특징이에요. 뭘 따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음식도 풍성한 겁니다. 나누어주고 싸가고 풍성이 많고 남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풍성함의 비밀이고 이 석류의 상징이죠. 사람들하고 금가락지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만들자. 금가락지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감동 감화심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걸 모으는데 다 모아서 너무 남아돌아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세공업자들이 금이 남아돌면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되지.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 다 쓰고 나와서 남는 거죠. 그 남으면 또 자기들이 나눠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남겼으니까, 이런 사람이 없고 그걸 다 모세 앞에 가지고 오는 이런 정직함, 이런 순결함, 그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님 가운데서 나누는, 이게 주님 안에서의 표상이에요. 우리 보석에 새긴 이름이 구원을 상징하듯이 이 제단의 대제사장의 옷에 담긴 이 석류가 우리의 부요함,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뒤집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요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때 단위에다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농사꾼들도 아닌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주님의 풍성하심을 감사하는 의미로 쌀도 한 포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우리 제단을 꾸미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유스그룹,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걸 꾸몄죠. 지금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안 시키고 어른들이 하죠. 그런데 늘 그게 풍성합니다. 엄청나게 쌓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놓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놓기를 원하고 쌓다 보니까 항상 제단에 잔뜩 앞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의 부요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주님께 부요함입니다. 주님이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죠. 나누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식량 위기가 와서 세계 1위의 밀 생산 국가가 세계 4위의 밀 생산 국가를 침략해서 싸우니까 지금은 난리죠. 그래서 밀이 부족할까봐 세계 2위, 3위, 5위, 에집트, 터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밀 생산을 수출을 금지하니까 지금 밀값이 2배 이상, 3배 이렇게 뛰어서 지금 빵 만드는 분들이 지금 난리죠. 우린 밥을 먹지만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뭐 터키 같은 나라들,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터키 이런데 그 빵값이 막 2배, 3배 뛰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니까
아이들한테 먹는 걸 줄이고 겨울인데 난방을 안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풍요의 땅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인플레가 좀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그 고통이 덜한 곳이 그래도 미국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미래 문제를 2위의 밀 생산 국가인 미국이 풀어야 되는데 미국의 문제, 미국의 가장 곡물 생산의 핵심은 캘리포니아잖아요. 근데 지금 1200년 만에 오는 가뭄을 지난 10년 동안 이제 미국이 겪고 있죠. 서부 일대가 가뭄 때문에 난립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그 부요함, 풍요함의 비밀이 주님께 있어요.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래는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주는 소산, 그 풍성한 생명력의 은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부요함입니다. 주님 앞에 인색한 자들 앞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주님이 아쉬울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부요함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부어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요함의 비밀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25절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이 말씀도 우리 2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금으로 된 방울을 옷끝에 달아요. 대제사장만 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주님 앞에 죄사함을 중복하자 들어가는데, 자신이 제대로 정결례를 갖추지 못했으면 죄된 몸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면 속죄소 앞에서 죽는 것이죠. 죽었는데 안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밖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휘장 밖에서. 그런데 밑에 금방울이 달렸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러면은 짤랑짤랑짤랑 하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죠. 들어갈 때 발목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서 사람이 그거를 시체를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죽은 대제사장이 끌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이 임재 앞에 나간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까지 구별되고 나갔지만 이런 종교의 행위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종교의 그릇에 담는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집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짓고, 우리 28절에서 나누었지만 반포 속옷이라고 부르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옷이죠. 그 옷 위에다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게 긴 롱 드레스죠. 원피스로 되는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그것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느낌으로는 코트 안에 입는 겉옷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입고 28절에 나오는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이제 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바지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트렁크 생각하시면 돼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는 인류 최초의 언더팬츠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이 속바지를 입는 이제 이런 풍습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이 속옷의 시작이에요. 로마의 황제도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그 말을 타는 황제의 상 이런 거 봐도 속이 다 보이죠. 속옷을 안 입으니까 이거 옷을 타니까 겉옷이 들리니까 그렇게 입었는데, 이 속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속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바지가 속옷이 되는 거죠.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두건을 짓고, 근데 이게 문제인데, 하미치 네펫이란 말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28장 37절에 나왔죠. 근데 거기서는 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는 두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모두의 문제인데, 똑같은 단어면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야죠.
한 곳에서는 관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두건이라고 했는데 두건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실제로도 두건같이 생겼고 이 터번이죠. 영어로 하면 터번입니다. 두건을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빛난관이라는 건 뭘까? 앞에 있는 두건이라는 건 대제사장이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빛난관은 그냥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두건을 썼는데 일반 제사장은 빛난관을 썼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빛난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파아레이 헤미그바우트 파아레이 헤미그바우트라는 말인데 사실은 파레이나 헤미그바우트나 무슨 헤미친 네펫이나 다 모자란 뜻입니다. 다 터번이란 뜻이에요. 근데 파레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 헤드드레스 뭐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 꾸민다는 뜻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꾸며진 데코레이티드 터번 뭐 이런 의미까지 쓸 수 있겠죠. 그냥 모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빛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빛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대제사장의 모자도 데코레이트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모자일 수도 있습니다. 헤미바우트라고 하는 것은 터번처럼 두른 것은 아니고 원뿔 모양으로 만든 그런 모자죠. 이거야말로 관입니다. 관이라고 해석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원뿔 모장에 관을 쓰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두건같이 둘렀는데 그 둘른 위에 30절에 나오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새긴 그 패를 그 두건 앞에다가 세운 거죠. 그걸 청실로 묶어서 앞에다가 딱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또 31절에 또 관이라고 해서 그랬네요. 그 두건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 패를 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함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달고 우리가 머리에 성결함이라고 썼다고 해서 성결한 게 아니겠죠. 성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죠. 우리가 성결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뭐가 성결해요?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우리가 무슨 삶에서 거짓말 좀 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정직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더럽죠. 온몸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걸 한 반쯤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 패를 쓰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순결한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성결하게 주님 안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죠. 이런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옷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옷을 입는 이 옷을 절대 더럽히지 않는 절대로 흉패가 에봇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깨끗하고 성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고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보석에 새긴 그 구원의 이름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깨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흉패가 에봇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뜻을 바로 구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